재직 및 봉사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7위회로서 당회와 노회 또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회의 중에서 공동의회와 재직회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또 별도로 만들어 놓은 사역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또 각 회마다 기관마다 또 다른 회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회의가 있고 또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각각 또 다른 회의가 있고 또 교사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회의가 주는 유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교회 연합과 화평입니다. 교회는 항상 연합과 화평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가 있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과 뜻을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재직들을 포함한 교회 봉사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 회의를 잘 이해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덕을 세워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재직이라는 말은 교회의 직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소리집사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직원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직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그와 같이 재직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직이 됐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리가 있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인은 교인의 자리가 있고 또 재직은 재직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에 교인은 예배 참석과 헌금과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무를 감당하는 교인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재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일반 재직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다시 말하자면 교인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참석과 헌금과 치리에 복종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직이 지켜야 할 자세는 뭐겠습니까? 저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제자리를 지킬 때에 교회는 질서가 잡히고 바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주의 날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런 재직이 지켜야 할 자세는 주의 날,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의 날,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을 오늘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날은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소중하게 여기고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십계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일날을 이 세상 어떤 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제우선순위로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재직들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휴식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날입니다. 재직은 주의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날로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곳에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 시간은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출장 간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연락 왔습니다. 이 일 때문에 뉴질랜드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마침 해밀턴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하고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이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오시면 혹시 목사님의 교회에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시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그분은 또 담임 목사에게 어떤 교회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 건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마음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선행의 날입니다. 선행의 날. 예수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마가복음 또 1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은 선행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성경 공부하는 날이 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보는 그런 날도 신방하는 날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전도하러 가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선행을 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니네요. 제가 안 적어놨군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육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양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제가 한 번씩 문득문득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성경이 장어로 탁탁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한 2, 3분만 시간이 나도 이렇게 성경 한 장 정도 탁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또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도 그 시간에 유튜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경 한 장 탁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딱 된다는 것이 그 장별로 구분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한 번씩 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되고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늘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설교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사랑교회의 재직은 주사랑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제 설교를 자꾸 들으라는 말 같아서 참 말하기 민망하기도 한데 어쨌든 주사랑교회의 재직, 주사랑교회 성도는 주사랑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고 주사랑교회 성도로서 또는 재직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봉사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직은 봉사의 정신으로 일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재직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재직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어떤 정신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 중심으로 사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이것은 어떤 마음 중심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봉사는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거는 안 적어놨네요. 보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을 때만 충성하거나 보상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이 축복이거나 기쁨이 되기보다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은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출석도 하고 잘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나오는 거야? 하면서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상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품꾼이 되어버립니다. 품꾼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이 고역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상에 얽매이지 않고 봉사정신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봉사는 의무에 매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에만 매여서 일을 하는 사람도 일의 기쁨이나 보람을 맛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무나 책임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순전히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일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맡은 일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재직으로서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또 봉사정신으로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우리에게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봉사는 죽게 하듯 하는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에 우리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역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두신 일이니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니 또 정성을 다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이 조금 더 고통스럽지 않고 도리어 즐거움의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헌신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헌신할 때에 희생의 각오를 하는 그런 이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몸과 마음과 또 물질과 시간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믿음이고 또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그 헌신은 그 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은 양심을 또 속이는 것이죠. 헌신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전도자입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일을 하는 일꾼이 참된 일꾼이고 또 최선을 다하는 일꾼입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재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힘써 모이는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재직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특징은 힘써 모이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직이 교회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헌신의 자세는 우선 집회 때마다 열심히 참석함으로써 작은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모임의 시간들, 모든 집회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직의 자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레위기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절기 때에 너희 몸을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참석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입니다. 최소한 권사를 비롯한 항존직은 가능하면 교회의 모든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일찍 출석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집회뿐만 아니라 부흥회나 수련회, 특별 집회,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물론 이 재직회 이런 부분도 열심히 참석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이 될 때에 다른 것,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른 것 제쳐놓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기독교는 본질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라는 점에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그 모든 일에 재직이 앞장서야 하는 일들입니다. 신자들은 모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임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일 때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자, 그런 자인지 나아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늘 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각 직분별로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의 직무를 보겠습니다. 장로의 직무는 장로만 알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의 일들을 여러분도 알아야 그 일에 순복하고 또 필요할 때에 장로님들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하는 일에 협조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목사와 협력하여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목적과 그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권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권징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조헌웅 목사님이 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교회에 참된 교회의 지표 중에서 권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날 권징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권징하는 교회 못 보셨죠? 그리고 또 잘못이 없어서 권징을 안 하면 참 좋은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징을 안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부패되어져 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권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장로의 일 중에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법에 의한 관계이지 나라법에 의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교회법을 더 우선시 해야 합니다. 나라법과 교회법이 상충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일들이 없지만 그래도 간혹 있습니다. 또 우리 뉴질랜드에서도 역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것입니까? 동성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교회법과 나라법이 다릅니다. 그럴 때는 성도는 교회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장로는 목사와 협력해서 신앙관계 또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스려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장로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려고 하면
교회 성도들을 신망을 해야 되죠. 교인들의 실정을 알아야 하고 또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이렇게 알아야 그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는 또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을 권면하는 일, 또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것도 살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오 하면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또 양육하는 일도 역시 당회가 해야 될 장로의 직무입니다. 또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장로의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교인의 인도자이며 권위자입니다. 또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됨을 막기 위해서 장로들이 지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 노선과 교인의 여론과 또 교회 분위기를 잘 판단해가지고 건전하고 은혜스러운 방향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집사의 직무를 보겠습니다. 집사는 서리 집사가 있고 장립 집사가 있습니다. 장립 집사를 다른 말로 안수 집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는 임시 직원으로서 매년 임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당회의 결의로 서리 집사를 재직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합니다. 본래는 안수 집사 또는 장립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 대신 서리 집사는 구분해서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본래 우리가 말하는 집사는 장립 집사 또는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서리 집사를 우리가 가리켜서 서리 집사라고 따로 부르는 겁니다. 서리 집사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서리 집사를 안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항존직으로서 집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사로서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늘 서리 집사 임명을 하죠. 그렇다면 이 집사가 해야 할 이 일은 어떤 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책에는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집사의 직무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만 이렇게 힘쓰도록 교회의 다른 일을 봉사하여 할 수, 이 집사가 담당해가지고 사도들을 돕도록 해놓은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매일 집사들은 이제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러나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먹이는 일에만 하지 않았고 또 영적 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또 전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집사들이 교인을 섬기는 일이나 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이나 다 같은 봉사일입니다. 이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제 봉사자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저것 손이 가는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제 고향 교회에 가면 항상 그분이 교회당을 돌아보러 오십니다. 쉬는 날이 되면 이제 교회당에 오셔서 풀도 뽑고 또 교회 옆에 흐르는 도랑도 치우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혹시 어디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또 물이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땅이 깎여 나가는 곳은 없는지 항상 우산을 쓰고 또 삽을 하나 들고 이렇게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처음 저는 그때부터 집사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집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비전의 협력자가 되는 일입니다. 집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당회의 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교회의 방향과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집사는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거나 또 시간을 지키면서 전도와 기도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가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면 교회도 큰 유익이 되고 또 교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인의 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참석,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일에 집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사는 교회 재정의 좋은 관리자여야 합니다. 모든 집사가 재정부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교회의 재정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주로 구제하는 일들에 많이 사용을 했었죠. 교회 재정을 이렇게 덕스럽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구제사업과 기타 교회 재정을 이렇게 살림꾼으로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물질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고 헌금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네 것, 내 것이 구분이 명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기도와 또 성도의 신앙의 표현으로서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늘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인들의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또 목사와 상담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집사가 그 교인의 친구가 되어주면 참 그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참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집사들의 적극적인 교회 일에 참여 또 교인 사이의 친목을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면서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상담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의 직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권사의 직무. 권사의 유래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는 사실 권사의 직분이 없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지도자를 가리키는 설명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항존직으로서 여자 집사를 세우지 않지만 항존직에 준하는 권사를 세워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정치에서도 권사 제도를 선정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권사 제도가 있기 전부터 교인의 신방과 전도의 봉사는 여자 일꾼을 권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권사를 세웠는데 권사의 직무는 어떤 것인가? 헌법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권사가 이런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도 제가 그냥 말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집사와 마찬가지로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집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권사가 됩니까? 서리 집사로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이나 또 전도한 경력을 가진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이나 또 외자 신도 중에서 지도급 인물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권사로 선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권사가 교회의 비전이나 방향과 잘 협조되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권사도 역시 늘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신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교우 중에 가난한 사람이나 또 환난을 당한 사람, 이런 형제들을 신방해서, 형제 자매를 신방해서 위로하는 일은 권사가 해야 할 직무입니다. 교회는 권사를 선거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만한 적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열심과 덕망과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사는 명예직이거나 또 장식품이 아니라 봉사하여야 할 직책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덕망이 있어야 합니다. 권사는 교우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신자, 낙심자, 또 병약한 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 또 불우한 사람이나 또 행운아도, 또 노약자, 이런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위한 보호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권사의 임무인 신방은 효과적으로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권사의 신방이 도리어서 역효과를 가져오는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권사의 신방이 교회 전체에 도움이 되고 교우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물질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권사가 신방을 통해서 교인들과 가까워진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금전적인 부분들을 차용한다. 빌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금전적인 문제, 이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서로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빌리려고 한다면 빌려주려고 한다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야 합니다. 꼭 차비 정도, 버스비 정도, 이 정도는 빌려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생각하지 않고 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동거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권사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더한 것이죠. 약속한 시일 내에 꼭 반납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반납을 해도 덕이 안 되고 또 반납 안 하면 더욱더 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권사가 신방하면서 이 집 저 집 말을 옮기거나 또 교인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거나, 물론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 저 말 퍼뜨리면서 참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가해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언어 사용에 조심해서 이 부덕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말에 조심해야 하고 성도들은 말의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마음이 상해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죠.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방을 임무로 하는 권사는 특히 이런 점에 주의해가지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신방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신방자로서의 권사가 덕을 끼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건전한 신앙,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상으로 이런 은사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병고침, 뭐 방언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가해는 다른 어떤 가해 행위보다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이런 불건전한 신앙, 은사운동 이런 부분들은 참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은 권사님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쉽게 갈라지기도 하고 쉽게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저도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바라는 권사상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권사입니다. 참 우리 성도들은 어머니라고 하면 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와 장로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권사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로서의 권사, 교회의 직분은 봉사를 하기 위한 직책이라고 했죠. 그리고 권사는 무엇보다도 잘 나타나지 않는 봉사의 역할이 참 많이 요구됩니다. 권사가 봉사를 해도 잘 나타나지도 않고 대접과 존경을 따르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해도 칭찬과 명예는 또 아버지가 독차지하는 것과 참 비슷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봉사자로서 권사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자로서의 권사, 또 전도자로서의 권사,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믿음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권사로서 성도들에게 참 많은 덕을 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직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 직원으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